여러분을 이렇게 멀리 미국 땅 샌디에고에서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특히 목사님께서 어제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플러톤까지 운전하고 오셔가지고 그 장시간을 운전해서 저를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평소에 이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제가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1982년에 밀라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고 보니까 제가 이태리 말도 모르죠. 전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교단 선교부에서 파송을 하니까 그냥 갔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에 잠자기 전에 우리 조성 장로님 댁에서 좀 잤는데 이 방안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오른쪽 벽에 빌립보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이 딱 보이는 거야. 그 말씀을 제가 바로 밀라노에 도착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제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 전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수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밀라노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학생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학생이에요. 마음이 갈급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또 하나님께 힘을 많이 얻고 그들이 또 힘을 얻어서 참 열심히들 그 어렵고 힘든 82년대만 해도 부자들이 유학 나가지 않았습니다. 겨우 공부할 수 있는 것만 어떻게 들고 나가서 공부를 하는 참 힘든 시기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예배에서 힘을 얻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2년 동안을 밀라노에 있는 교회를 설립해 놓고 2년 동안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자꾸 와달라는 게 연락이 와서 제가 순회를 하게 되는데 밀라노에서 주일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빵을 한 손에 딱 들고 운전하고 선교지를 돕니다. 450km 또 거기서 예배 드리고 또 380km 400km 정도 또 돌아서 그리고 또 밀라노에서 가까운 210km 그런 지역까지 4군데를 한 주간에 다 도는 거예요. 그런 너무 사역이 멀고 막 불어나니까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선교비 요청을 했습니다. 밀라노에 이 선교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목사님들 좀 보내주십시오. 선교사를 좀 보내주세요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보낼 수는 여러 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비가 부족하다는 거죠.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면 밀라노에는 누가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선뜻 또 그렇다는 거예요.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사임할 테니까 밀라노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임을 하고 그냥
네 군데 지역에 지금 메인 포스터를 210km 떨어진 데 정하고, 그 미군 부대죠. 미군 부대 안에 교회를 정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선교부에서 와서 이제 밀라노를 맡고, 나는 네 군데를 뛰면서 13년을 사역을 합니다. 13년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정신없이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할 정도로 오직 사역뿐이었어요. 그저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월요일날 선교제로 출발하면 주중에 이렇게 한번 매주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이 결국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로 건강도 되찾고 그러면서 13년을 그 사이 가고 제가 밀라노를 다시 이렇게 보았습니다. 밀라노 인원수가 자꾸 불어나고 이단이 막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기도를 하다가 제가 두 분의 목사님을 초빙을 해서 교회를 둘씩 묶어서 파송을 하고 저는 밀라노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세운 교회가 지금 유럽을 위한 교회입니다. 벌써 14년 됐습니다. 24년. 벌써 24년 됐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들어간 뒤에 이제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이 이단들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단이 판을 치질 못해요. 참 또 대리 안에 한인 목회자 협의회가 조직돼 가지고 아주 탄탄하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오래 있다 보니 제가 초대 회장이 돼 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한의 성경도 발행을 합니다. 지금 한의 성경 발행하기 위해서 지금 전 이태리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기도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느꼈던 게, 저희 교회는 90%가 유학생이거든요. 거의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온 사람들 전부 이제 전문적인데 상당히 하이 클래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사람들에게서 제가 받은 게 참 많아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이 시편 114편, 우리가 내용이 참 단순한 것 같은데 이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터치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내용이 간단하지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송축하는 노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기들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한 국가를 건설하십니다. 그 당사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 주는 것이 이 114편 말씀입니다. 여기 순례자, 시편 순례자는 그 마음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청아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내용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적들을 잊지 아니하고 진실한 삶에 담아서
송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 지금 현실에 맞춰서 말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 말을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성소가 됐어요. 여러분, 성소가 뭐라는 거 아시죠?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거룩한 집이라고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 영토가 되었도다. 유다는 그의 성소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성소가 됐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면 성소를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소를 삼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반기를 드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반기를 듭니다. 반기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농사를 짓는 아주 중요한 노동력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나가 버리면 애굽의 농촌은 황폐되고 맙니다. 그는 귀중한 노동력이기 때문에 애굽 왕이 내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억압 정책을 쓰잖아요. 억압 정책을 써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신음소리를 냅니다. 곧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모세를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출 작전, 그야말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유명한 홍해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로가 계속해서 반기를 드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명령합니다. 내 백성을 나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왜 그러냐면 그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려 하겠다. 바로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가 반항을 하다가 10번의 재앙을 당하고 항복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도전했던 이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자기가 신이었거든. 애굽에서는 바로가 자기가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발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가장 발끈한 자가 누군 줄 알아요? 사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이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갈 때는요, 사탄의 종이 됐어요. 사탄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사탄이, 나는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탄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생활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사탄이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벌컥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탄 왕국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사탄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참으로 비겁합니다. 우리 약점을 붙잡고 공격을 하거든요. 우리가 약점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약점을 붙들고 사탄이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어린 신자들은 참 옆에서 주변에 돌봐주지 않으면 전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또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또 신앙생활 오래된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옆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쉽게 넘어집니다. 교회가 바로 이 교회란 공동체가 바로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자기가 잘하기 위해서 잘하라고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에요. 서로 돌봐주며, 따라서 합시다. 서로 섬기며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라고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섬김 속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줄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그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소를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유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이 그 이름이 중요해요. 그 이름 뜻이 뭐냐?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성소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이에요. 근데 유다는 죽어서 열조의 품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그의 후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국 같은 세상에서 특별히 선택을 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소를 삼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왜 성소를 삼으시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성소를 삼으신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삶,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삶,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성공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예배만 잘 드려도 내게 다가오는 어떤 시험, 고통 것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진 축복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면서 끝이 나서는 안 돼요. 어쩌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예배하며 드리는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소로 삼으셨기 때문에. 성소로 삼으셨다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그 앞에서 잠잠할 때다.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만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가정, 소홀히 하는 교회, 소홀히 하는 그룹은요 절대 성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성소로 삼으셨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성소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살라. 예?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가 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이 삶이 쉽지가 않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삶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바로 거룩하게 사는 삶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나와 여러분이 평생 지고 가야 할 십자가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룩한 성화의 길입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삶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소로 그렇게 삼으실 때 그 이유를 가지고 삼으신 거예요. 유학생들이 도착했어요. 처음에는 애롭고 어디 정보 얻을 데도 없으니까 교회로 찾아오기도 하고 전도 받아서 나오기도 하고 친구에 끌려서 나오기도 합니다. 처음에 보면요, 한국에서 있는 모습 그 때가 하나도 안 벗겨진 상황이라서 참 황당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끌려 나오든지 한식 밥 먹기 위해서 나오든지 어떤 방법으로 나오든지 나와서 예배를 한 번 드려 두 번 드려 드리다가 보면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를 믿게 돼요. 믿으면 그들에게서 변화되는 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터치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쭉정이더라니까요. 그 속에 예수를 영접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바람 앞에 등불같이 그야말로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터치해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니까 달라져요. 하루하루 달라져요. 벌써 1년만 교회 나오죠. 1년 되면 1년 전 삶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들이 2년, 3년, 4년, 5년, 7년 된 7년 정도 저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 거의 사역자 수준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수가 되고요, 어떤 각계각진 지도자가 돼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가 됐다는 거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무작정 성소로 삼으신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할까요? 나를 세상에 심으시기 위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세상에 정복당하고 세상에게 공격당해서 쓰러져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그 세상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성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보세요. 오늘 말씀 그렇잖아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느냐? 여기서 이스라엘은 그 영토가 됐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 국가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3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그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능력 앞에 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바다와 요단이 도망하면서 올라갔고 산들이 수양같이 뛰놀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에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져서 지도자들에게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 걱정 말아라. 너 반석을 명해라. 물이 쏟아날 것이다. 실제로 모세가 바위를 명령하니까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이 사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피조물을 당신이 원하신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걸 주셨어요. 세상을 명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물을 마실 수 없는 곳에서 물을 마시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업이다, 직장이다, 돈 버는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 비밀을 모르는데요, 여러분, 모든 것 다 갖췄어도 이것 놓치면 삶이 흔들리고 불행합니다. 말하자면 반석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그 삶이 황폐해집니다. 목말라집니다. 돈을 벌어도 목이 마르고요, 권세를 누려도 목이 마르고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져도 목이 마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반석이신 이 예수를 내가 모시고 살면 그분에게서 터져나오는 생수, 그분에게서 터져나오는 은혜, 그분에게서 나오는 능력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면서 광야를 행진했어요. 저는요, 사역을 하면서 이 한인들, 유학생들만 사역을 쭉 하다가 한 20년 전부터 제가 좀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꼭 유럽에 나왔는데 내가 유럽 땅에서 이 한국 사람들만 복음을 전해야 되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붙잡은 게 유럽을 돌아보면서 유럽 선교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현지인 목회자 훈련과
그리고 유럽 청소년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다시 유럽을 깨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 유럽 교회가 지금 말이 아니거든요. 이제 최근에 이슬람이 대거 난민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슬람이 그냥 불어나가지고 막 유럽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 흔들리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럽 교회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유럽 교회가요, 다시 예배가 부흥돼야 돼요.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들어야 돼요. 지금 나이 많은 분들만 앉아 있는데 안 되거든요.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걸 놓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해야죠? 유럽을 다시 이렇게 세우려면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고민하면서 유럽을 이렇게 군데군데 돌아다녀 봤어요. 그때 발견한 것이 떼제 공동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젊은이들을 제가 만났어요. 하루 2,000명씩 모입니다. 365일 하루 2,000명씩. 제가 거기서 발견, 유럽의 젊은이들이 갈급해 있구나.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전혀 의식이 없어요. 예배드리는 의식도 없어요. 가서 예배드리는 인도자도 없어요. 예배당에 쫙 앉아서 말씀 들려주는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리고 묵상하면 1시간씩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 유럽의 청소년들이 거기에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 밀라노에서 1시간 반 거리에 10년 전에 그 사역을 놓고 기도하다가 사는 게 선교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청소년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저는 현지인 목회자 훈련을 위해서 현지인 목회자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나가서 선포, 전도,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고,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신 하나님의 성소, 예배의 삶을 살라고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는 나라가 되라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가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